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여러분 분류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죠.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감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돌았으면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염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았으면 또 염려하죠. 어제도 염려했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며 살 거예요. 이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좀 살아봐야지. 이래도 돌았으면 또 염려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염려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염려하지 않고 좀 참된 평안을 누리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자, 오늘 우리 신구약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볼까요?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룻입니다. 가난한 젊은 가부죠. 자,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이 어디로 왔느냐?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요즘 말하면 이민을 온 거죠. 이 베들레헴을 왔는데 이 베들레헴 땅은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낯선 땅이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지금까지 모압 지방에서 모압에서 살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들어왔으니 모든 게 다 낯설죠.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정말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리 생각이 뭘 모르지만 내가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나라 왔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의식적 문제예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지만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농사질 논밭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빈몸으로 온 거죠. 뭐가 예비되어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제가 성경에 이렇게 안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살던 집이 있었겠죠? 아마 좀 낡았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 좀 수리를 하고 아마 살던 집에서 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은 돼요. 문제는 뭐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모압에 돌아올 때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냐?
양식 가지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뭐 먹고 사냐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삭 죽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볼이 타작할 때거든요. 볼이 추수할 시기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 주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가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뭐하고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장면이 기록된 게 있냐? 없어요. 그들이 떠나올 때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서 사나? 어디 집에서 사나? 뭘 먹고 사나? 뭐하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며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식주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변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할 수 있는 게 이삭 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제 룻이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룻은 누가 누구인지 모르잖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삭을 밭에 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보죠?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쓰잖아요. 우연이라는 뜻이 뭐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우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뭐냐? 우연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명으로 보여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거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표시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 우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침도 뭐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마침 이런 단어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닌데 보아스는 우연히 룻은 밭을 왔는데 이삭을 주러 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왔고 또 보아스는 농사를 타작을 잘하고 있나 하고 나와봤는데 마침 누구야? 그때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거죠. 약속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룻이 결단하잖아요. 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너는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면 고생하면 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룻이 결단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미 내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다시 이방인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룻이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룻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죽을 때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에 돌아왔을 때에 그 룻의 결단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돌아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식량 문제.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느냐?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어요. 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 보아스는 뭡니까? 부자거든요. 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결혼을 하게 됐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니까 룻이 부잣집 마나님이 되니까 식량 문제 제대로 해결됐어. 생각지도 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룻이 뭐니까 성경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의 여인이 되죠. 놀라운 애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룻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룻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룻이 돌아올 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는 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가난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가 가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룻이 염려를 했더라면 아마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룻은 떠나올 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만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위해서 생각 이상 기대 이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잖아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참 염려하는 일이 많았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찾아와. 염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불신앙이 염려예요. 염려가 뭐다? 간단히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우리 염려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신약의 본문이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찾아오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염려가 찾아오냐? 오느냐? 그러면
그 염려를 품지 말고 네 안에 나를 품고 기도하라. 우리가 염려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네 마음을 채우마.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뭘 선물을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참된 평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돈 문제.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해. 내 몸이 아파. 어떻게 하지? 요즘 워낙 건강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니까 건강염려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인간관계? 요 청년들 지역 문제? 어떻게 해?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everything. 영어로 말하면 모든 게 괜찮다. 돈 문제, 건강, 인간관계, 지역 문제 다 포함되는 거야.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내게 나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기도하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거든요. 성령이 찾아오면 성령 하시니 뭐냐?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깨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발생했는데 이 문제의 답이 뭔지는 몰라. 깨닫지를 못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보이지 않는 뭐냐? 답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전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스러운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딱 둘렀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의 종이 봤어요. 엄청난 군사가 자기 선생님을 잡으러 왔거든. 놀라서 엘리사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엘리사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조금 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엘리사의 시종의 종의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려. 그전에는 아람 군대만 봤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 군대가 성을 둘러 있거든.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야. 내가 보지 못했는 걸 보게 만들어주셔. 깨닫지 못했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고 답이 없는데 답이 보여.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죠.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손이 뭐야? 아들 낳는 거야. 그런데 한나는 불임이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아들 때문에 한이 맺혔어. 가슴에 한이 맺혔어. 그가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겠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한이 많다 그랬거든. 아들 때문에 한이 많아. 그때 엘리가 그 한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네게 아들을 줄 거다. 이랬더니 한나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엘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두 번째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아들 준다고 말씀해요. 두 번 다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실행하거든요. 한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요, 항상 문제는 따라다니거든요. 문제가 따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죠. 그런데 기도하면 뭐냐? 이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기도하면 내게 염려 대신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도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가 가득 마음에 가득 찹니까? 그렇다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래전인데 한 25년쯤인가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부교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중앙교회 앞에 상가 사택에 살았거든요. 상가에 있는 상가 아파트에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상가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만 있었는데 조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가끔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냥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하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와 옆에 다른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둘이가 탄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새벽에도 가다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몇 층쯤 내려오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베이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줘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쭉 문을 좀 열었어요. 요만큼 열렸어요. 그래서 위쪽을 보고 위에 이제 관리하는 경비하는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소리를 쳤어요. 좀 내려와 보시라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1층으로 내려온 것 같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분도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이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좀 이걸 좀 우리를 나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저씨 좀 경변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전화도 아무도 안 받으니까 9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시입니까? 4시 40분이야. 그러면 다시 9시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장장 4, 5시간을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발을 동동 걸고 계속 그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방법이 이 아저씨는 그걸 올라가 버렸어. 저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9시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소리도 안 내고 혼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벽 기도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춰서는 바람에 몇 층인지를 모르고 지금 갇혀 있다. 경배하는 분은 9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좀 도와달라.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혼자 조용하게. 자, 기도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쑥 내려갔겠어요?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딱 맞은편에 딱 보니까 119 조금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또 소리를 쳤어요. 경비하는 아저씨 좀 내려와 보라고. 그 아저씨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119에 전화하면 그분이 오지 않겠어요?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15분 만에 119가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엘리베이터 열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내려왔냐 그러면 지상에서 한 1.5m. 제 키보다 조금 더 못하게 떠 있는 것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19 분들 손을 붙들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뛰어내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기도는 119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거를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119가 안 보였거든요. 생각도 안 났거든요.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기도하면 뭐냐?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눈에 뭐가 띄어나게 보였어요? 119가 띄어나게 보여요. 권사님은 왜 그렇게 가면 좋아 이러니까 119가 안 보여. 기도하는 내 눈만 보여.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되시잖아요. 감염될까봐. 그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되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평소 같은 밤만 되면 식당이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확산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 갔다 보면 가게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안 다녀. 어제 밤에도 제가 기도에 마치고 들어가는데 가게 문은 내가 부르켰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던 식당에. 종업원 주인들만 TV 보고 앉았어. 또 다른 가게 쳐다보고 걔 한두 명 앉았어. 기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건가? 돌아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만 쌓여요. 평안이 없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려움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달리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예배해 놓으시거든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들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뭐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원래도 없지만 요즘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느냐? 기도하라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룻과 같은 믿음으로,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치우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염려가 많은 이때에 염려를 놓아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예비하심, 하나님 능력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